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특별한 섭리, 생명의 언약, 실과 금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전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이제 중세교회가 끝이 나고 이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영국이 전 세계에 빛을 발할 때, 그때 1600년경에 의회에서 영국 그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믿음의 틀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옛날 그 구교회에 있던 천주교회에 있던 그런 틀을 가지고 개신교에 적용하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대표, 그리고 신학자들의 대표, 또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5년 6개월 동안 한 1300번 넘는 그런 회의를 하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정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으로, 그리고 초신자들과 또 어린 후대들을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백칠문답으로 좀 요약해서 그렇게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단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통 중에 이 소요리 문답은 모든 교단에 꼭 필요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동호 같은 친구처럼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 위에 우리가 믿음의 바탕이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이런 신앙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상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녹화를 해서 자료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 주변에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좀 궁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전달해 줘 보세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표가 임했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바꾸는 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문답 제12문답의 문은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인간에게만 허락한 작정, 미리 결정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불발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언약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것은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하는 선악의 나무 열매를 금하게
했다. 그래서 이 일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명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그런 우상도 좀 있지만은 지금 이 사단도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문화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갈고 닦으면 뭔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과 그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3차 산업혁명을 통과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한 예로 자동차가 이제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게 되고 환경의 문제 때문에 석탄을 떼거나 석유를 떼서 기후를 위협하면서 경제활동을 했던 모든 경제활동이 이제는 친환경적인 산업 구조로 바뀌는 이런 분기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책상에 다 두자 이런 목표를 가졌던 회사가 IBM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컴퓨터를 손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이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www.으로 전 세계 정보들을 묶는 이 작업을 했죠. 그게 인터넷의 출현이에요. 그게 불과 7, 80년 전입니다. 100년이 안 지났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컴퓨터 명령어를 통해서 막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고 보통 사람들, 아주머니들,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콘에다 담아서 그것을 누르면 컴퓨터 명령 언어가 이렇게 돼서 전산 작업이 되는 것처럼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애플 컴퓨터죠. 아주 시대를 바꾸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내용을 이제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의 내용들을 쉽게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산업을 만들어냈죠. 이제는 이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들을 활용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또 금융활동도 하고 여기에서 사람 간에도 소통을 하는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근거로 시공간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 시대에 본격적인 문화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전 세계의 정보를 장악하고 다음 세계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을 통한 금융이 아니라 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가를 통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페이팔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망이 연결돼야 되는데 손으로 케이블로 깔다가 이제는 그 무선 탑을 세워가지고 그 무선 장치로 이제는 이 전파를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저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파수를 깔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예 지구와 똑같이 띄워가지고 적에도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인공위성들이 저주파를 쏴서 그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조건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가 한 나라와 사람들도 빠짐없이 그 정보 속에서 경제활동과 그 다음 산업의 방향을 따라가도록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신발이 필요 없었는데 신발을 주다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사 신고
아프리카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는데 사실은 냉장고도 아프리카에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새로운 산업 속에 전 세계가 들어오도록 이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가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면 산업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와 직업도 그 중에 하나죠. 옛날 산업의 구조로 있는 회사는 도태되고, 이런 흐름에 맞춰가면 한 15,000개 직업은 없어지는데 동시에 2만 개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사단이 이런 세상과 문화의 흐름을 파고들어서 마치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와야만 경제활동이 되고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책 보고 찬송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불교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는 이 시대의 우상, 이 시대의 사단의 통로인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하고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하고 초능력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나와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잖아요. 이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배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간을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세 가지 섭리를 허락하셨죠. 그 첫 번째 섭리가 생명의 언약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물건으로 그냥 만들어져서 기계적으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나무로 그냥 있고, 물로 그냥 있고, 돌멩이로 그냥 있는 그런 창조인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언약을 맺게 되죠. 그 대표적인 언약이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선악과를 두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존재에 대한 계약을 맺게 되죠. 생명이 유지되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방법, 약속이 바로 선악과 약속이었어요. 그리고는 완전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죠. 죽지 않도록 하신 이 언약을 깨어버린 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언약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인간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 수 있다, 선악과 먹으면. 이러니까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교만이 거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렘넌트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몰라서 세상 배경 가운데 열심히 살지만 답을 얻을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문제를 이해한다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랑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든든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좋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면요. 그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이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셨는데 이것을 모른다면 불평하겠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약을 왜 맺게 하셨는지,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의 결과가 결국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성도들처럼 불평을 안 해도 뭔가 낙심할 수 있겠죠. 뭔가 어려움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섭리를 모르면 그 모르고 선택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죄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데 모른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모른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선택한 결과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역사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대마다 시대적인 요청 속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적인 요청 속에 부름을 받았는지 이것을 모르고 공부하고 일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올해에도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죠. 오늘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허망한 상식의 영역 속에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축복으로만 누릴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이제는 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복음 운동 속에 나의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28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위임해 주셨죠. 관리하도록. 그 말은 짐승과 다르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인간에 대한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속에 의지를 가지도록 참된 자유의지를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축복이면서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배경과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배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결국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나는 이제 완전 믿음이다. 나는 이제 전도자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배경이 더 크게 보여서 그것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사단에게 속게 되는 불신앙의 상태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축복은 또 한 존재에게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영적인 신분이었을 때 천사장과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공중으로 쫓겨났죠.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 타락한 이 사단이 인간을 또 타락시킨 겁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언약을 모르도록,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도록. 그래서 불신앙한 그 선택이 인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저주로 몰고 가게 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회자든 중직자든 렘넌트의 사명을 갖고 있든 아직 초신자든 불신자든 항상 불신앙의 조건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 속에 있으면 은혜 가운데 말씀의 언약을,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게 되고 또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세상 배경 속에 완전히 쩌들어 있으면 결국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야곱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었던 야곱이 늘 계산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이제 아들 요셉 때문에 이제 그 가족과 가문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와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 특별한 그 섭리를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배경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결국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신앙 고백하는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불신앙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중요한 준비를 하셨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축복,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정하신 축복.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슨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놓쳤을 때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되는 죽음과 사망의 법 아래 놓일 때 우리를 구원하실 사역까지도 준비하신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알고 경험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창세전에 이 축복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붙잡고 믿게 된 이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당장 먼저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죠. 원죄 아래 속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은 메시아의 일을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 역사의 시간 안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과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불신앙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죄의 내용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원래 결정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재창조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일이 뭐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죠. 역사의 시간 안으로 오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거는 참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죠? 전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죄가 없으신 분이 굴복하시고, 말이 좀 이상한데요. 사망의 길로 스스로 복종하고 걸어가신 겁니다. 죽임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일,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인이 그 종에게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신 거예요. 바닷물이 컵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그 문제는 죽어야만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큼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나는 한 번도 제물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나를 세상과 죄와 사단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죽은 존재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해방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주무를 만큼 성공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죽게 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와 고통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죽은 존재로 나를 인정하신 겁니다. 동시에 죽게 된 동시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나는 한 번도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명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영으로 이제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준 축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불신앙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드디어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인생의 문제와 사단의 세력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게 하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중요한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세상의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함정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이 완벽하다는 것을 몰랐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도 몰랐고 오히려 축복을 주는 존재로 생각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즉각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사실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축복과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주님 재림시까지 이 축복은 계속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붙잡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중요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 미래도 우리의 현실 문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누렸겠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먼저 존재했죠. 영적 존재였던 사단, 천사장의 신분과 천사들 3분의 1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된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았을 때 미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죠.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돌멩이나 나무처럼 기계적으로 창조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언약 속에 선악과 실과를 두고 금지하는 계약을 맺고 완전 순종하도록 영원한 그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응답과 방향 속에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사단이 모든 나라와 문화를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결국 사단의 모든 전략과 방법을 완전히 뚫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시대적 요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작정하신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에 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답을 얻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특별한 섭리가 잃어버린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